지금은 박 목사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 그러면은요, 천국 가는 거 그렇게까지 막 가고 싶고 막 오늘 밤에 자다가 죽어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가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희미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해? 그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줄여버리고 새벽 기도를 3시부터 해야겠다. 우리 아이들하고 늘 새벽 기도를 3시면은 했어요. 몇 시까지? 이 새벽 기도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9시간. 새벽 3시부터 난 12시까지요.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애들 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천국이 그리웠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하여튼 요즘은 뭐 별로 안 춥지만은 실감이 안 나지만은요, 겨울은 물을 이렇게 놔두면 땡땡 얼어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이 교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자잖아요. 그 안에서 이 강대상 바로 하고 바로 이 사이에서 자거든요. 끼워가지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요. 그때 되면은 주님 앞에 이제 결단하는 기도를 드려요. 새벽 1시쯤 되고 2시쯤 되면은 잠을 못 자요. 추워가지고요.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나 교회 안에서 입는 옷이나 잘 때 입는 옷이나 동일했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안일옥에서 따끈한 국밥 그거 한 그릇만 딱 먹고 저 데려가세요. 그것과 국밥 한 그릇과 정말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국밥이 먹고 싶은데도 주님은 왜 안 주셨는지 몰라요. 그저 그거 한 그릇만 딱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때로는 큰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책장에 책이 꽉 차요. 야, 저쪽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 있으면 컵라면 하나 먹을 수 있는데 꼭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책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이걸 끌어내보면 분명히 있겠다고 저는 아주 성령님의 확실한 응답이 했는데 먼지만 푸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노숙하는 분들하고 같이 가서 자면서 곧 오실 그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사람들이 과일도 사다 주고 또 편안하게 차도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시원한 에어컨을 이렇게 쬐면서 집에서도 여기서도요. 오면은 목사님 해주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저에게는 드느냐 하면은 그래 내가 더 해야 할 일 더 하고 그저 우리 아버님 나이 94세쯤에 갔으면 어떨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점점 하늘나라를 정말 소망하고 막 애타게 가고 싶고 하는 마음이 이 땅의 편안함으로 인하여 저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다 목사님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알라고 해요. 할 사람들은 알라고 해요. 가장 제가 목말라 하는 것은 그러면은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주님이 곧 오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그렇게 목말라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 언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가만히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목말라 했어요. 똑같은 복음에 아니 지금은 복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아기가 어마어마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만 붙잡고 이 사람들은 그저 주님이 오늘 오시려나,
주님께서 언제 오시려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어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곧 주님 오시겠지. 이게 없으면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요. 짐승의 밥이 돼도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거부하지 않고요, 짐승의 밥이 됐어요. 자식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어요.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 굴 속에서 살기도 했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복음,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린 그렇게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강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은 밖에 막 번개가 치고 막 벼락이 치고 인터넷이 막 끊기고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럴 때면 옛날에는 정말 주님이 오실래나, 이렇게 오시겠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바깥에 나가 주님을 기다리던 때도 있었어요. 이제는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면 잘 못 나가요. 왜냐하면 벼락 맞을까 봐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 예배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생명을 다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리려고, 이게 내게 혹시 마지막 예배 되면 어떻게 하나, 이 예배가 내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나, 늘 그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간절하게 드렸어요. 제 예배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성경 본문을 읽어요. 설교를 할 줄 몰라요. 해봤어야지 알죠. 어디 가서 해봤어야지 알죠. 그러니까 내려가요. 그 본문 읽고 내려가면 여기 알코올 중독자, 또 길거리에 있는 애들, 뭐 깡패 애들, 여기 몇 명 앉아 있어요. 뭐 앞뒤줄에 몇 명 앉아 있어요. 10명도 안 돼요. 그럼 내려가 가지고, 야, 어떻게 지냈니? 아, 목사님 정말 왜 이렇게 이거, 나 이 믿는 거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 손 보세요. 이거 손이요. 붕대를 감고 있어. 왜 그러니? 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면 되냐? 우린 믿음의 자녀들이야. 끌어안고 기도해 줘요. 또 어떤 분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끌어안고 그냥 울기만 해요.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울기만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애에게 너는 어떠니? 얘 이래요. 그럼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요. 그게 저의 설교였고 그것밖에는 못하는 목회자였어요. 이게 얼마나 저는 늘 나는 바보 같아.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못해. 남들같이 멋진 양복을 입고 막 파고 있는 설교를 하고 나는 그것도 못하잖아.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 들어오면은 가슴이 막 떨리고 입에 침이 막 마르고 나는 그저 이런 설교밖에는 못하잖아. 이런 바보잖아. 그러면 가서 그저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제가 뭐 말은 잘하지는 못하고 설교는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표현을 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보다 제가 가장 그립고 돌아가고 싶은 것은 그렇게 했던 때,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 예배에 대해서 생명을 다하여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주님하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가장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비뚤어진 마음이 있거나 길을 가다가 치마 짧은 여자의 다리를 이렇게 봤으면은 와가지고 그렇게 눈을 붙들고 기도를 울리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을 텐데, 한 20년, 15년이 훨씬 더 가까웠을 텐데 지금은 왜 그런 순종의 삶, 좁은 길, 예배에 대하여 내 정말 생명을 다하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고 애타게
천국을 그리워하던 그 마음은 나도 역시 슬슬 희미해져 가는 것인가, 몸부림을 치며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뭡니까? 전화가 오면은 전화 붙들고 나가는 그게 내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분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를 너무나도 하나님 잘 아시는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나? 제가 그랬잖아요. 청년 애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뭐 이거 파진 거 입고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 초기에 이 신자들은요,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 칼날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건 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신앙을 본받기 위하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지만은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졌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거듭나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가 거듭나질 못하니까 늘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며 저건 좋은 설교야, 그래 저건 맞는 얘기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뭐 남북한이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의 대통령과 뭐 김정은이 막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하고 막 여기서 만나고 이제 또 뭐 만나고 뭐 몇 월 달에 또 만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절대로 통일은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통일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스스로 가져요. 욕먹을지 모르지만은 왜 갔냐면 북한의 사람들은 정말 십자가만 하는, 간절히 주님 앞에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사람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지하교회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보잖아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끔찍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 던져요. 죽음 아니면은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막 중국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뭐 탈북하는 사람들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탈북자 아이들도 만나 걔네들 집회도 하고요,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자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얘네들이 중국에서는 귀한 믿음, 이 북한에서 귀한 믿음을 갖고요,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생명을 다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주의 종으로서 나는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얘네들이 그래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줄줄줄줄줄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한국으로 나오면 예전에는 강남이든 어디든 원하는 곳에 아파트 하나를 줬어요. 정착금을 줬어요. 다달이 돈이 나왔어요. 전 너무나도 얘네들이 잘 갈 줄 알았습니다. 왜? 얼마나 뜨거운지요. 어느 날 보면 귀걸이를 해요. 어느 날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왱왱거리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어느 날 보면 눈에서 없어지는 애들이 되더라고요. 이런 믿음과 신앙이 되면 안 되겠구나. 고난 가운데는 잘 지키던 애들이 어쩌면 모든 게 다 주어지니까 세상으로 빠져버리는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물론 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는지요. 우리들의 세대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한 이 시대가 되어 우리는 간절하고 절실한 주님이 이제야 오시나 하는 믿음을 갖기는 정말 어려운 세대에서 살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버려야 돼요. 우리도 다시 주님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리들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집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성준 선교사 목사하고요, 한 번은 중국의 환인이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마음대로 집회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오래전이니까 집회를 하면은 잡아서 옥에 가둬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중국의 교도소는 어떤지 얘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돼요, 이게. 그런데 같이 이제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이제 한참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소리도 작게 하고요. 그런데 딱 집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들어가지 말아라. 야, 왜 그런지 내 마음이 꺼리끼니까 그 앞에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 밑에 식탁이 있었습니다. 들어가지 말자. 일단 여기서 한번 기도하고 기다려보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데요, 한 가지 찬양을 가지고 1시간 반을 해요. 하나 가지고 주님의 손길, 오 놀라운 손길. 아니, 그걸 가지고 세상에 1시간 반을 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1절, 2절, 4절 하다 후렴하다가 다시 1절로 가면 이런 제기랄. 그러잖아요. 지겹게 저거 왜 또 해? 아니, 반복 후렴은 왜 해? 아니, 이러면서 아주 지겨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1시간을 한 곡을 가지고 불러야 1시간을요. 제가 과장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근각처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까? 야, 일단 들어가지 말고 여기 한번 앉아보자.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흥얼흥얼하고 저 찬양은 왜 이렇게 저 똑같은 찬양을 어쩌면 저렇게 저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아주 끈질기게 부르냐. 야, 역시 중국이다, 중국이야. 그래가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빨리 도망가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그 경찰들이 왔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고 해서 바로 옆으로 해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가까이 있지 말라고 해가지고 산속으로 도망갔어요. 얼마나 도망을 가가지고 계단이 있는 데서 헉헉대고 있는지 여기 있는데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본인들이 묻혀있는 그런 묘지였어요. 일본인들이. 하여튼 재밌는 일이 거기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숨어 있다가 이제 아무래도 거기도 위험할 것 같아 가만히 산에서 내려와 시내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그 다음 상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뒤집고 갔대요. 아니, 그러니까 나가신 김에 거기서 실컷 거기 주몽이 한 곳인가 하여튼 유명한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며 거기 가서 실컷 좀 관광을 하시래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 가가지고 집회하러 왔으니까 집회 마지막 조용하게 다 끝내야 되질 않아?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집회 장소로 다시 갔어요. 다시 찬양을 하며 그 사람들 다 간 다음에요. 그리고 보초도를 세워놓고 오면 또 도망가자. 그리고서 집회를 마지막까지 다 끝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의 제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게 뭔 줄 압니까? 그런 집회들, 고난 가운데 치르는 집회들, 붙들려가면 분명히 어떤 큰일이 일어나는 그런 집회들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집회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참석한다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는 강력한 이 집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한참 제가 이렇게 뜨거울 때는요, 점 보는 집에 가가지고 3만 원, 2만 원짜리 점도 있고 3만 원 받는 데도 있고 5만 원 받는 데도 있는데 재밌어요. 진짜와 가짜들을 구별해내는데 가가지고 이제 제 이름을 대요.
그럼 이름을 대고 관상서부터 보고 손부터 보고요. 그리고 가짜들은 방울 흔들고요. 그 뭐 쌀도 이렇게 탁 하고 채트리고 이러고 방울 흔들고 아주 무서워요. 막 이러고 하는데 가짜들은요. 진짜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진짜가 있더라고요. 저는 왜 그걸 보러 갔겠어요? 복음을 전하려고요. 빼내려고요. 그런 경우가 저에게는 여러 번 있었어요. 제 경험에는요. 진짜들은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나가래요. 당신은 여기 올 때가 아니래. 나가래요. 그럼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 아주 안달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또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된대요. 여기 오면 당신이 죽는 곳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가짜가 있겠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의 용사들이 이 안에 숨어 있겠어요. 그러나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무당도 가짜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들이 있고. 근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강대상에 있는 무당은 진짜 무당 같아요. 여러분이 딱 기도할 때에 그냥 뭐 물어보지 마세요. 혹시 저 1952년 9월 15일 생인데요. 이따위 짓들을 좀 하지 마세요.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래서 오늘도 한 심령이 검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그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지금 주권 뭐하고는 상관없었어요. 끔찍이들 서로들 아껴줬어요. 서로들 보호해줬어요. 물건을 사면 이게 내 거가 아니에요. 같이 나눴어요. 이 사람 것 저 사람 것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팔아가지고 가장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사도들의 발밑에 갖다 놓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기독교를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끝까지 있는 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저는 굶어 죽어갈 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노숙자가 돈을 헌금을 하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헌금하겠습니까? 깡패들이 헌금을 하겠나요? 아무도 헌금을 할 수 없었어요. 추운 겨울에 애들은 의자에서 자고 저는 이 땅바닥 강대상에서 이렇게 자고 하는데 노크를 하고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캐톨릭 신자였어요. 저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왔어요. 시험도 기르고 겨울에 물이 다 얼어 터졌으니까 세수도 못하고 눈곱 정도나 띄고 있고요. 애들은 의자에서 자고 있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제가 누군지를 알고 있던 분이에요. 와가지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3일 후에 헌금하겠습니다. 야, 3일 후엔 우리 많이 먹을 수가 있어. 염려하지 마. 지금 배고파도 3일 후에는 배불리 먹게 해줄게. 이분은 정확하게 캐톨릭 신자는 3일 후에 와서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옛날에 1억을 했어요. 처음 보는 여자가. 내가 당신 간증해도 됩니까? 목사님 은혜가 된다면 하십시오. 부천에 조마루길이 있습니다. 거기 청기와 뼈다귀집 해장국집 주인이에요. 엄청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 이분은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분이에요. 일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지만은 주방에 가서 다 하고 날려주고 하여튼 몸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은 분이에요. 3일 후에 또 와서 또 하겠습니다. 5천만 원을 헌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달이 300만 원,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돈을 이게 정말 횡재예요, 횡재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면 하나를 먹을 그 돈이 없는데요. 우리는 잘 먹기 시작을 했어요. 새벽 기도도 이제는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해도 됐어요. 1시간만 해도 됐어요. 9시간을 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밤만 되면은 비봉산에 애들하고 가서 주여 이 더러운 도시를 성령에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봉산은 온갖 잡심들이 다 있어요. 애들하고 밤낮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저녁 먹고 올라가면은 밤늦게까지 악을 쓰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중들이 올라와요. 바로 밑에 절이니까
중들이 올라가지고 여기서 왜 이렇게 떠드냐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문신한 거 딱 벗고요, 그 앞에 뭐 하면은 그냥 아니에요 하고 내려가요. 그것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이제 풍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애들 야, 손 붙잡아, 둥그렇게 손 붙잡아. 주여 삼창하자.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불바다로 망들어 주시옵소서. 야 가자 하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다 버렸던 거예요. 절박할 때는 정말 생명을 다해 9시간씩 새벽 기도하고 노숙자들하고 자고 밤마다 산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내가 다 버렸던 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애들하고 얼마나 맛있게 먹고 에버랜드도 가서 여기 뭐 차고 뭐 이거 하고 뭐 다 가서 하고 우린 정말 행복했어요. 애들이 늘 먹고 싶어하는 짜장면과 탕수육, 곱빼기 막 얼마나 먹었는지요. 야, 돼지갈비 어떠니? 아우 못 먹겠어요. 피자 어떠니? 아우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우리는 실컷 먹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른 모든 거 다 찾아가지고 딱 봉투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조마룻길로 갔습니다. 우리 돈 갖고 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기도도 안 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도로 가지시라. 이분이 맨발로 뛰어나오면서 내가 이거 당신 사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내가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거다. 그 돈은 중간에 떠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그날 저녁서부터 다시 굶었어요. 산더미같이 먹을 것 쌓아놓으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는데요,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버리면 되잖아요. 뽑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뭘 많이 주실 줄 알았지만 더 배고픈 날이 많더라고요. 더 힘든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애들도 학교를 보내고 학교도 다니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그날도 많은 어느 날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그래 또 기도해야지 12시까지는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깊은 음성이 들렸어요. 종아, 내가 그걸 다 봤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땅을 지져가면서 울었어요. 강대상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보셨다는 것이요.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는 주님 앞에 서야 해. 주님은 그때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저에게는 큰 선생님이 됐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